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언어, 즉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브리젠틴 교수는 그의 저서가 여성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하는 반면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고 적음은 남녀의 차이기보다는 개인의 차이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인가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말들은 우리 주변에 환경에 엄청난 파워를 일으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한 분이 계셔요. 5만 번 이상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조지 밀러인데, 이분이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돈 한 푼 없이 그냥 기도로 해서 날마다 1월 양식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청소년 시절에 문제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술, 또 담배, 유흥업소, 또 아버지 돈 훔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서도 들락달락 하다가 심지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범죄자가 된 그런 청소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축복된 격려의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신이 오늘부터 산다 하면 자네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인간의 환경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성경 원어 로고스입니다. 즉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영어 성경에는 워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 단어,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 로고스를 한국식 표기로, 즉 하나님에 속한 것은 말씀이라고 썼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말이라고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코스모스를 창조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그 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가라사대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세상을 창조했음을, 우주를 창조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첫째 날에 무엇이 됐냐면 시간이 생겼고 공간, 우주가 생겼고 지구, 물, 빛이
이 첫째 날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빛이 낮이라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여서 밤낮을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바로 궁창의 물과 물로 나뉘라 하면서 지구의 하늘을 궁창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니까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기고 모든 식물들이 생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기게.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을 보면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는 바로 고래와 같은 물에 사는 생물, 즉 어류들이 만들어졌고 또 날개 달린 난짐승들, 즉 이 조류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는 2020년 11월 1일 현재 질서정연하게 섭리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역시 인간들에게도 적용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간은 혼돈, 파괴가 아닌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창조적 행복과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또 그 아담이 어떻게 그것을 장명하는가, 그들을 부르는 것, 즉 그들의 이름을 지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즉 이 아담은 최고의 지적 능력을 소유한 슈퍼맨의 지적 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장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칼라 나투라이라는 개념을 창안했는데 직역을 하면 자연의 사다리란 뜻이에요. 이 사다리의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아래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과 땅 아래 가장 우수한 종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이 범죄와 타락을 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타락하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창조적 축복의 언어였던 말 역시 함께 타락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기식,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망시키로 작정하고 홍수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터져나오고 하늘의 궁창에 있었던 그 하늘 위에 있었던 궁창이 쏟아져 내리면서 지구에는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운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역시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말의 죄악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인간들이 변질이 됐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신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식들이 된 인간들은 영적 타락의 핵심인 언어적 타락이 즉 거짓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폐역한 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둠의 자식인 이 마피아나 깡패들의 언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 갚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즉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것을 예언한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지 75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잘 나와 있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3단 문법을 적용해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되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10장의 히브리서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임시적으로 그 죄 질 때마다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를 다 감당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진심으로 믿었다 하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안 간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리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죄 질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천만금, 억만금, 빌 게이트가 재산을 다 준다 그래도 이 구원을 바꿔서는 안 되는 너무나 위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으로 행하신 치유와 축복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 가나안 여인 수로보게 여인에게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또 벙어리 되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농아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34절에 35절을 보면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게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시는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즉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야이로의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만에 죽습니다. 또 나인성 라베의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이 간단하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난리났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섯째 말씀으로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걸으셨던 기적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꾹 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각종 병자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타락하여 범죄한 타락된 죄인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아담의 그 슈퍼맨 같은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진노와 저주의 마귀 자식들을 공중선을 잡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아담 타락 후에 생긴 마귀 귀신들의 영향으로 그동안 행했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과 행동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적 긍정적인 말의 능력을 가진 자로 회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기에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탄생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마귀 귀신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시기, 질투, 원망, 저주하는 말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하면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망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항상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전혀 이것을 생각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니까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DNA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말을 한 사람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6장 2절에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다만 4장 24절을 보면 괴우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찾아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럽고 추한 말을 버리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게 있거나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또 이 말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 빨리 이 말씀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을.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친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자들은 절대 원망이나 불평, 부정적, 파괴적인 언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 즉 인격은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혀의 본세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보기에 심히 좋은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주변 환경을 그 말하는 리더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 써야 될 말은 무슨 얘기냐?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안 써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서 아빠는 그렇게 사세요? 지금 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자식 앞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혀의 힘, 곧 말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그 요구한 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이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 배경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배경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첫 번째 나의 귀가 듣고 하나님도 들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셔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 죽었구나 그럼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귀를 통해서 내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이 지금 행복해지기를 원한단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그러면서 이 뇌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서 온몸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없다 뭐 이러면서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딱 듣고 주인님이 의롭게 재미없게 그리고 좋지 않다 하니 우리도 주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자. 그리고 재미없고 진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찾아오듯이 태양이 떠서 서로 지듯이 아침에 태양이 떠서 또 저녁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는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n Christo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했잖아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데 해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하를 더 이상 못 들겠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DNA가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서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 부정적이고 회폐적이고 시기 질투 원망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폭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닌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자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